이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는 이 어린아이들과 여자는 아주 무시했습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 때나 이 신약 때 계수하죠. 사람 숫자를 셀 때는 거기는 여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도 빠집니다. 나이를 많이 든 연세 드신 분들도 빠집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을 계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120명, 그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5,000명, 이렇게 숫자가 나옵니다. 오병의 이적을 일으키고 5,000명이 먹었죠. 또 7병의 이적을 일으키고 4,000명이 먹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모든 숫자들은 어린아이, 여자, 노인들을 제외한 숫자입니다. 특히 이 어린아이들은 지금하고 정반대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지금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귀하게 부모님들이 키웁니까? 금이야 오기야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아주 사랑을 많이 하죠. 어린이날도 있고 이와 같이, 그 다음에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나라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잘 교육시키고 양육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 이 예수님 당시는 아주 무시했습니다. 여자들도 무시했습니다. 여자들이 글을 읽고 투표권을 행사하고 그 다음에 대학에 가고 공부하고 이런 거는 몇 년 안 됩니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여자들은 대단히 폐쇄적인 사회, 남자에게 순종해야 되는 삶, 결혼해서 시집가면 애 낳고 살림만 해야 될 존재, 일평생 남편의 말 순종하고 말대꾸하면 큰일 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참 지금 이렇게 보면요, 역사를 보면 지금 태어나서 사는 아이들이나 또 지금 교육받고 사는 이 젊은 여자들, 또 3, 40대, 4, 50대, 5, 60대도 그렇죠. 요즘 여성분들이 발언권이 아주 자유롭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거의 모든 결정을 누가 합니까? 아버지들이 못합니다. 엄마들이 하죠. 아무리 큰 소리 뻥뻥 쳐도 아내가 한번 뭐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조용해집니다. 그러니까 여권이 신장이 많이 됐죠. 요즘 여성분들은 과거의 여성분들보다 너무 행복하죠. 시대를 잘 만나서 좋을 때 태어나신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등장하는 장면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어린아이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잘 보면 뭐라고 하셨느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궁금한 거예요. 이 땅에서는 누가 큰 자인지 서열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직장에 가도 서열이 돼 있고, 나라도 공무원들 서열이 쫙 돼 있지 않습니까? 1급부터 9급까지, 최고 그 위에는 대통령이고, 어디나 이 서열이 있습니다. 군대는 말할 것도 없죠. 계급이 있잖아요, 남자들. 나이에 관계없이 계급이 높으면 격려 먼저 해야 됩니다. 어디나 남자들은 그래서 이 서열 따집니다. 나이가 몇인가. 교회 오더라도 서열 따지려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는가. 사회에서 그게 익숙해져 가지고 이 교회에서 넘버1이 누구냐, 넘버2가 누구냐, 넘버3가 누구냐, 어느 정도 위치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가,
이거 항상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 계단을 올라가려고 힘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 가지고 또 헌금하게 하고 또 안수 주고 하죠. 그래서 안수 집사, 권사, 장로 되려면 정해져 있어요. 액수가 얼마 내야 된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거 잘못됐다고 깨부시는 데도 있지만은 뭐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하죠.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어디 가나 그런 게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러니 세상은 말할 것도 없죠. 목사님들이 모여도 그런 거 따지는 경우가 있고, 교인들끼리 모여도 그런 거 따지고 관심을 갖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끼리도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누가 넘버원이고 넘버투고 넘버쓰리냐, 이거 따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제자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랐는데도 그거 따지다가 예수님한테 싫은 소리 좀 들었죠. 지금만 엄마들이 자녀 교육에 열심히 있던 것이 아니에요. 모든 엄마들이 자기 자식이 다 넘버원 넘버투가 되길 원합니다. 어디 가서 무슨 일 하면 거기서 다 최고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서 치맛바람 한번 일으켰죠. 주여, 주님이 나중에 하늘에 가시면 왼편에는 우리 아들, 오른편에도 우리 아들, 즉 야고보와 요한 앉혀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넘버원 넘버투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왼손 오른손 가장 주님의 옆에 앉혀달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서 그 옆에 있는 나머지 10 제자들이 씩씩거렸습니다. 야, 네 엄마 왜 와서 저런 얘기를 하냐? 그 베드로가 또 성격이 얼마나 급하고 과격합니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심해졌습니다. 서로 아예 안 좋은 말이 나오니까 또 기분 나쁘니까 또 안 좋은 말 나가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갑자기 평안이 깨지고 툭탁거리고 심하게 서로 말이 오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다 들으셨죠? 예수님이 계신데도 서로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큰 자가 되기 원하냐? 그러면 이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종로로 타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진짜 넘버원이 되고자 하느냐,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 모든 사람의 종로로 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더니 제자들, 그렇게 씩씩거리고 얼굴 붉혔던 제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서로 따졌어요. 은혜 받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네가 높냐 내가 높냐,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 가나 그게 있잖아요. 자식들끼리도 한 부모 밑에 자라면서도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똑똑하냐 내가 똑똑하냐, 교회 다니면 네가 신앙생활 잘하냐 내가 믿음이 더 좋으냐, 서로 그거 가지고 시기 질투 경쟁합니다. 어디 가나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은혜는 받는데 예배 때만, 기도 때만, 말씀 들을 때만 은혜 받지 끝나고 나면 또 이게 서로 간에 갈등이 있어요. 일을 안 하는 게 아예 낫지 무슨 일 하면 그 일 주도권을 누가 잡았느냐, 누가 저거 했냐, 항상 묻고 따지고 걸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직분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거 전문적으로 하죠. 왜냐? 이 심리가 있어요. 누가 크냐? 누가 맡았냐? 내가 해야 되는데 못하면 얼마나 배가 아픕니까?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계속 브레이크 걸고 딴지 걸고 회방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방해합니다. 내가 맡으면 기분 좋아서 막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내가 담당하면 열심히 하고 저 사람이 하면은 배 아파가지고 안 도와주고 협력을 안 하고, 내가 맡으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저 사람이 맡으면 나는 마귀짓 하고 있고, 아니면 내가 맡아서 일할 때 내 안에 성령은 역사하시는데 어느 누가 또 마귀짓 하죠. 나를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헛소문 퍼뜨리고 막 걸고 넘어지려고 그러고,
내가 마귀가 됐다가 그 사람이 마귀가 됐다가,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 세상은 얼마나 이게 심합니까? 대놓고 내가 크게 되려고, 내가 높아지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얼굴에 회칠하고 시멘트 칠하고 콘크리트 칠하고 뻔뻔하게 막 말하고 행동들 하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복잡합니다. 의를 외치지만 정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의를 외쳐도 정의롭게 무엇인가 하늘 처음에는 그럴지 모르지만 오래 못 가요. 불의가 또 나옵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 성경에 이미 말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천국에 가서는 누가 큽니까? 물었어요. 서로 자기들끼리도 막 티격태격 싸웠는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항상 누가 큽니까? 이게 아주 머리에 박혀 있어요. 특히 이게 남자들이 심합니다. 천국 가서도 서열 따지는 거죠. 누가 큰 자입니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질문하는 그 속을 뻔히 아시고서 어린아이 데리고 와라. 어린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어요. 그 어린애를. 그러고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거죠. 겸손했을 때 예수 믿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 예수 믿죠. 요즘 어린아이들은 좀 영악하지만 어린애들 순진하죠. 순진합니다. 아무것도 모르죠. 백지장같이. 심으면 그대로 심겨집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라고 하면 그대로 믿고, 자기가 계산하고 따지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믿고 하는 그 마음, 어린아이같이 이렇게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있는 자가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은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하냐면 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랬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누가 큽니까? 누가 넘버원이고 그 다음 넘버2고 넘버3가 됩니까? 궁금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넘버1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나라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누가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인가? 자기를 계속 낮추는 사람. 청년들 앞에서도 낮추고, 새신자 앞에서도 낮추고, 오래된 사람 앞에서도 낮추고, 여자나 남자 앞에서도 낮추고, 목사 앞에서만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래되고 연세 있는 분들 앞에서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자꾸 낮추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넘버1이고 하늘나라 가도 넘버1 됩니다. 저는 이거 실제 많이 경험합니다. 몇 년 전에 그 목자, 소그룹 리더 원하는 사람 써내시오, 3명 이상 써내십시오 쭉 했습니다. 근데 제일 표가 많이 나온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전혀 예상하지도 않은 분이 제일 표가 많이 나왔어요. 넘버1으로 나왔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분은 열심히 있는 분도 아니에요. 말하려면 한참 있어야 한마디 두마디 나옵니다. 그렇게 말 수도 적고 말하기도 어려운 분이에요. 그러니 앞에서 뭐 열심히 활동하고 막 봉사하고 이런 분도 아닙니다. 뭐 시키면 이렇게 하시라 그러면 그거 그냥 꾸준히 하고. 근데 특징이 있는데 그분의 특징은 뭐냐면 말이 많이 없고 그 다음에 사람이 그렇게 부드러워요. 겸손하고. 겸손한 사람이 부드럽죠. 부드러운 사람이 겸손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교인들은 다 아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겸손하다, 온유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지지하는 표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교인들 이렇게 쭉 얘기 들어보면 누구를 귀하게 여기는가, 누구를 아름답게 여기는가, 누구를 그냥 입에서 그렇게 칭찬이 계속 나오는가.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 제일 겸손한 사람, 남자고 여자고 나이에 관계없이, 직분에 관계없이, 신앙 연수에 관계없이 제일 겸손한 사람을 으뜸으로 여기더라고요. 저는 다 이게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맞아요. 하늘나라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최고라는 겁니다. 제일 큰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떤 교회가 제일 큰 교회인가? 땅에서 육체의 눈으로 볼 때는 교인 수 많은 몇만 명 되고 막 예배당도 크고 목사도 많고 장로도 많고 뭐 전도사도 많고 권사도 많고 선교사도 많이 파송하고 헌금도 많이 나오고, 이 교회가 제일 큰 교회라고 생각을 하죠. 저는 오늘 말씀에 비추면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몇 명이 모였던지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겸손한, 자기 자신을 계속 낮추는 교인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땐 넘버 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할렐루야. 10명이 모였는데 다 교만해. 10,000명이 모였는데 우리가 제일 큰 교회야, 10,000명이나 돼. 그러면 그 교회는 꼴찌야. 10명이 모였더라도 겸손해, 자기를 낮춰, 그러면 최고의 교회입니다. 오늘 개척해서, 오늘 시작해서, 오늘 처음 온 새신자가 모인 교회라 할지라도 자기를 계속 낮춘다면 그 교회가 최고의 큰 교회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사회적인 지위가 어떻게 되고, 직장에서 지위가 어떻게 되고, 연봉이 얼마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자기를 계속 낮출 때 하나님은 최고의 아버지, 최고의 남편으로 볼 겁니다. 어떤 엄마를 하나님은 최고로 볼까? 어떤 엄마를 그 가족들은 최고로 여길까? 자기를 낮출 때.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부부간에도 남편이나 아내보다, 배우자보다 나를 낮추면 금방 갈등이 꺼집니다. 맞아, 당신 말이 맞아. 맞건 틀리건 그저 인정해주고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내가 잘못 안 하고 배우자가 잘못했더라도 내가 잘못해서 미안해 한마디 하면 그냥 풀어지잖아요. 끝나잖아요. 근데 꼭 자존심 때문에 내가 이기려고 그래요. 절대 지지 않으려고 그래.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계속 부딪힙니다. 부부간에도 그런데 부모 자식 간에는 부모 말을 자식이 들어야지 호령하고 큰 소리만 치고, 그러면 애들이 뭐 어떻게 되겠어요? 맞는 얘기면 듣지만 안 맞는 얘기면 듣기 어렵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죄의 싹이 나오고 죄의 꽃이 피고 죄의 열매들이 맺혀가는데 얼마나 원수가 역사합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들보다 낮춰져가지고 자식 얘기를 들어주고, 그러냐, 또 들어주고 그러면 자식을 이해하죠. 자식이 우리 아버지가 날 이해하는구나, 우리 엄마가 날 이해하는구나. 그러면 나쁜 짓 하려가도 조금만 합니다. 자꾸 줄어들죠. 그리고 부모 말 잘 듣게 됩니다. 뭔가 삐뚤어 가려고 했던 애들도 다 바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아니건 부모 자식가 아니건 형제자매가 아니건 무언가 내 말대로 해야지, 내 뜻대로 해야지, 내가 너보다 난데, 이게 있으니까 갈등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자기를 낮춰보세요. 부부싸움은 물베기라고 금방 끝나고 평안해집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자기를 조금씩 낮춰보세요. 내 뜻을 내려놓고, 내가 살아왔던 건 내려놓고, 내가 추구하는 건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거 자꾸 내려놔 보세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뭐예요? 상대를 존중하는 거 아닙니까? 나를 낮춘다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높인다는 겁니다. 이거 가족들끼리 한번 해보세요. 그 가족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땐 그 가족이 제일 1등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돈 많이 벌어서 좋은 거 먹이고 입히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정말 학원비, 과외비 펑펑 쏟아부어가지고 인류대 보내야지, 이게 1등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건 세상의 생각이고 방법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한 집에서 방 하나에서 이불 하나 가지고 덮고 땡기면서 산다 할지라도 자기를 낮추고 이해하고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가정,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넘버원입니다. 이와 같은 가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명이 모여서 예배하던, 몇 명이 모여서 봉사하던, 어떤 사람들이 모였던지 간에 나를 낮춘다는 것은 뭐예요? 상대를 높이는 겁니다. 나를 낮추고 누구든지 높이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땐 제일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집에서, 교회에서 몸에 배 있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도 그냥 자기를 낮춥니다. 목에 힘주고 눈에 힘주고 사람들 안 쳐다봐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네가 능력 있냐 내가 능력 있냐, 이거 안 합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지위가 있고 아무리 실력이 있더라도 그냥 눈에 힘 빼고 목에 힘 빼고 어깨에 힘 빼고 그냥 굽신굽신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기 주장하지 않고 가르치려고 들지 않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고 따지려고 들지 않고 그냥 은혜를 주시옵소서. 상대방을 높여요. 뭔가 상대방을 높여요. 그러면 상대방이 기분 좋습니까? 싫습니까? 기분 좋죠. 자기를 높여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겸손하게 온유하게 대하는데 마음이 다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도 되고 일도 뭐가 되고, 남들은 안 되는데 내가 만나면 되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내 겸손과 자기를 높여주고 인정해 주는 것 때문에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습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높은 곳에서 있었던 마음과 시각으로 우리를 대하거나 보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아무리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그렇게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죄를 해결받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능력으로는 죄를 해결할 힘이 없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나는 너희들 정죄하지 않아. 나는 너희들의 그 연약함을 알아. 내가 도와줄게. 나는 너희들의 죄를 해결하려고 왔어. 용서하려고 왔어. 그러니까 내게로 와라. 나는 너를 판단하지 않는다. 무시하지 않는다. 비난하지 않는다. 저 사람들처럼 시시비비 따지지 않는다. 내게로 와. 온유한 사람은 부드러운 거 아닙니까?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찔르는 말을 안 해요. 과격한 말을 안 해요. 비난과 정죄가 없습니다. 온유한 거예요. 부드러운 거예요. 겸손하니까 낮추고 우리를 위해서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나를 존중해 주시고 나를 높여 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체험하면 그래서 위로를 받고 치유가 일어나고 기쁨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예수요 예수요 찾으면서 기도하면서 싸나워지고 성경 열심히 읽고서 교만해지고 봉사 열심히 하고 중요한 일 한다고 직분이 있다고 사자 들어간다고 어떻게 합니까? 불신자보다도 못한,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도 못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고 살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래요? 마음이 온유해지질 않았어요. 굳어졌어요. 굳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누군가를 포용하고 용납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굳어진 만큼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겸손해야 되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는데, 온유해지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굳어졌는데 어떻게 낮아집니까? 딱딱하게 굳어지면 이게 낮아질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굳어지잖아요. 순수한 게 정말 없어지죠. 어렸을 때 순수한 마음 갖기가 어렵잖아요. 굳어져서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순수하신 분들은 너무 감동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막 눈물이 나오고, 기도할 때 눈물이 나오고, 은혜 받아가지고 막 눈물이 나오는 분들, 순수한 분들이에요. 머리가 허옇고 쭈글쭈글한데도 순수하니까 은혜가 있고, 은혜 받아서 감동이 넘치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은혜 받아도 눈이 날카로워지고 레이저가 막 계속 나온다. 이분들은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죠.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은혜 받지 못하는 분들은 뭔가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 오늘 이 밤에 녹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신 것처럼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계속 높인다면,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죄인들 밑으로 가신 겁니다. 그 위에서 호령하고 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모든 죄인들 그 밑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뒤집어 쓰신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그 은혜를 받고서 왜 누구 위에서 짓누르려고 하든지 아래로 쳐다보려고 합니까? 하늘 날아가서 큰 자 되기 원한다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하루하루 낮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어디 딴 데 가서 하려고 그러지 말고 교회 안에서, 날마다 만나는 가족들 안에서, 즉 가정에서부터 훈련이 되고 실천이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내 말 들어야지, 이게 없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게 없어야 돼요. 교회에서건 집에서건 직장에서건 어디서건 간에 내가 누군데, 이게 없어야 됩니다. 내가가 빠져야 예수님이 나옵니다. 아멘. 내가 죽어야 예수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살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박혀 있으니까 안 돼요.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했는데 이게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업을 어떻게 했는데 안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디 갔어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가 나올수록 예수님은 죽고, 내가가 없을수록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가정이요, 개인이요, 교회요, 사업이요, 모든 범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크게 보시는 자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남들이 어떻게 보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들이 나를 뭐 책임져 줍니까? 나를 입혀주고 먹여줍니까? 뭐라고 떠들든지 그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남의 눈치 볼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크게 보시는 게 최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게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크게 보시는 남편이요, 아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크게 보시는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수록 자기를 낮추고 갈수록 부드러워짐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크게 보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자들이 하나님께서 크게 보시는 자인가? 어떤 가정과 어떤 교회를 하나님은 제일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는가? 그건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사람들이 모인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도 결심하고 우리 모두가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려고만 몸부림치는데 그거 하지 말고 우리 자식들에게도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 무언가 잘해라는 것은 남들보다 더 올라가라는 거 아닙니까? 더 큰 자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늘 날아가서 큰 자식들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여기 있는 것처럼 누군가를 높이고 나를 낮추는 거 어려서부터 우리가 가르친다면 갈수록 하나님이 보실 때 큰 자가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귀한 일을 맡기시고 하늘 날아가서 상 받는 자식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크게 보시는 귀한 마음이 낮아지고 갈수록 온유해지고, 그래서 갈수록 누군가를 높이고 존중함으로 관계도 갈수록 행복한 관계, 갈수록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 갈수록 소중히 여김을 받는 성도가 되셔서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정말 나를 향한 눈이 갈수록 더 확실하고 분명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